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신 기념일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 존재 전체를 던져드립니다. 흘려듣는 말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머무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정말 기쁜 날인데요. 우리 성도님의 부모님도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우리 성도님의 손자도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4대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생일날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는 대개 그 중심에 강이 흐르고 있죠. 파리에는 세느 강이 흐르고 있고 런던에는 템즈 강, 뉴욕에는 허드슨 강이 흐릅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요. 이 템파에도 힐스보로 강이라는 그 강이 흐르고 있어요. 굳이 인류의 4대 문명이 강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물이 없는 세상은 아마 우리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에게 물은 정말 필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물을 부를 때 젖줄이다 이렇게 부르죠. 젖줄과 같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외치시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조용조용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큰 소리로 외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치셨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 않거든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외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듣기를 바라시면서 외치신 거죠. 예수님이 아주 간절하신 심정이 이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흘러나냐 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했는데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부분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사실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낸 선지자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무려 70년간이나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만 했었어요. 그때 그 포로들 속에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25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젊은 나이에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 삶에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에스겔은요, 여기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에스겔은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처한 상황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은 희망 또한 그 자체였어요. 그 희망을 기록한 내용이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신 거예요. 자,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제 자기가 있던 그 바벨론에서 떠나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뭐 오랜만에 그 환상 안에서도 그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환상 중에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그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이미 그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그곳에 성전이 보입니다. 그 성전에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 보이냐 하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 그 문의 문지방을 넘어서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 흘러나와요. 계속 흘러나와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발목까지 이렇게 물이 차올랐어요. 조금 있다가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다시 그 무릎에서 점점 차올라서 허리까지 에스겔의 몸이 잠긴 거예요. 급기야는 그 성전 전체에 물이 가득 차올라서 에스겔이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을 이루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렇게 흘러 넘치는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게 된 겁니다. 자, 이 물이요, 이 성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넘쳐서 이제 사막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물이 어디까지 도착을 하냐면 사해 바다에 도착을 해요. 사해 바다에 도착하니까 사해 바다는 원래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가니까 그곳에서 물고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물이 휘돌아서 다시 돌아오는데 오는 곳곳마다 사방에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자, 천사가 이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본 이 나무들은, 이 강둑에 있는 이 나무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가 사람들을 살리는 영양소가 될 것이고 그 열매의 잎이 사람들을 고치는 약의 재료가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다시 번성할 것이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환상은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아주 척박한 사막지대예요. 한 그루의 나무도 제대로 된 나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그 강의 줄기가 거대한 물줄기를 이룰 것이다 하는 이 환상은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는 안 맞죠. 그러니까 이 환상에 등장하는 물은 우리가 보는 그 강물은 아닌 거죠. 일반적인 강물이 아니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자,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살리게 된다 하는 그런 예언이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살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적으로 정말 대단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곳에서 흘러나가는 그 생명의 기운이 모든 죽어 있는 것을 살려내게 되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세상의 영적인 중심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회복되면 전 세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이 환상은 이 생명의 강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상징, 그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 속의 그 성소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신령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나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이곳에 모일 때 하늘의 샘이 솟아나올 줄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솟아나올 것이고 콸콸 솟아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영적인 메마름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큰 4개의 강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큰 강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솟아났기 때문에 그 강이 시작될 수 있었겠지요. 교회도 이 에덴 동산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샘 솟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복음과 예수님의 피가 이곳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온천이 돼야 돼요. 또 약스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교회 부임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은혜롭다는 사실 놀랐어요. 샘물교회. 정말 오늘 우리 교회 18번째 맞이하는 생일날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데 갑자기 11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11절에 보니까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현실을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사방을 적시는데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죽어있는 부분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곳입니까? 마른 땅이 아니에요. 물속에 잠겨있는 땅도 아닙니다.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한다.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늪지나 습지처럼 물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곳에는 소생하는 역사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꿈틀대는 신앙이에요. 예. 몸부림치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가만히 관망하는 신앙, 움직이지 않는 신앙,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썩고 말아요. 예. 누군가 믿음 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죠. 계속해서 우리가 자전거의 페달을 저어야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서 교회 창립 18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런 성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죽어 있는 것들을 살려내고 황무지를 낙원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황폐한 사막에 강이 철철 넘쳐 흐르고 그 주변에 싱싱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마음 가득히 받아들이고 충만해진다면 우리 안에서도 엄청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강줄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우리 자신을 다 맡겨드렸으면 좋겠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신실하게 해야 되겠죠.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가 발목까지만 차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릎까지만 차도 안 되겠죠. 허리까지만 잠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은혜의 물결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아직도 예배 출석에 게으른 분들이 계시면 발목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기도에 열심이 없는 분들은 우리 무릎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교회 생활에 열심이 없는 자들은 우리 허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강물에 완전히 잠겨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18주년 교회의 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는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잘 익은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열매, 향기 나는 열매가, 우리가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전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또 우리에게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낙심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고 이제 18번째 생일을 맞이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기도하며 인내해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또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2023년 시작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아주
도전적으로 던져드리면서 복음의 빛을 쏘아대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그 성전과 같이 신령한 물이 늘 넘쳐 흐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이곳에 와서 새롭게 치유받고 변화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18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샘물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창시자이시고 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것은 충성이요 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가는 일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는 이 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정성을 심었던 그 귀한 일꾼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 주시고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이 샘물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